세상을 보면 이제 개인도 또 단체도 또는 국가도 기업도 그 흥망성쇠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흥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중요한 건 이제 자기가 지금 흥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망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흥한다라고 하는 때에는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이 망하는 때에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가는 거죠. 뭐 게으르기도 하고 뭐 이런 탓들도 있겠지만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안 되는 것을 가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보면 그와 같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알면 그렇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들은 이와 같은 흥망성쇠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확하게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상황을 돌아보고 특별히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상황이 그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흥하는 때에도 망하는 때에도 성하는 때에도 쇠하는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내리막을 갈 수는 있으나 그것이 망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조금 쇠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문제나 근원적인 어떤 답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흥망성쇠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의 때에 그 시대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엘리의 시대입니다. 엘리는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뒤쪽에 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봉직했던 기간은 자그마치 40년을 봉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로 그가 40년간 봉직을 했는데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아이로서 지금 자라고 있는 이때쯤 해서 엘리의 시대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 누가 들으려고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가서 외치라 할 텐데 아무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맡겨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그랬던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암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하는 말씀은 이 문학적인 표현이 참 잘 어우러지지요. 단순하게 엘리가 나이 먹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엘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잃어버렸다. 그 영성을 잃어버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말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야말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오늘의 시대가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제대로 바르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상이 희귀하다라는 그러한 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이미 영성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최고 지도자가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시대는 암흑의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참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본성 자체는 선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는 암흑의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월이 보통 흔히 호국보훈의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또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돌봐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정제되어지고, 그리고 정제되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는 행동이 아닐 때 오히려 그 행동은 그저 나의 생각을 위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되게 되면,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비둔해져 버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엘리처럼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가 그 영성을 잃어버린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셨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그 시기였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꺼지지 않는 등불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1절은 아이로 시작을 합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치원 다닐 때쯤 되는 아이, 이런 아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저 청년에 가까운 그러한 또래들도 성경은 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10대 어느 때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 눈이 흐려져 버리고 이상은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정말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때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무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이상, 당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가르라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게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라고 칭해지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아니다, 안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몇 번에 걸쳐 갑니까? 세 번에 걸쳐 가죠. 세 번에 걸쳐 가면서 세 번째가 돼서야 엘리가 알아듣습니다.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엘리가 그래도 영적으로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말해줄 정도의 영성은 살아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세 번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은 엘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최악의 상황, 정말로 끝까지 가서야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 불러도 못 알아들어, 두 번 불러도 못 알아들어, 세 번 불러도 못 알아들어. 결국에는 엘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단번에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엘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이후로 보게 되면 엘리에게 말해봐야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인하셨기에 더 이상은 엘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를 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험 있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만 해도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감정만큼 오셔서 우리의 감정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당신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본문 속에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심판하겠는데 이는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이미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켜 고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그 기도 안에 넣습니다.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을 통해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를 옮겨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 하는 그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알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특별히 아들들에 대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홈리 비느하스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고기의 몫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게 되면은. 근데 그 몫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은 가져다가 먹어도 그거로도 충분해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릴 것들을 가져다 드리고 나도 그것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삶는 솥에 가서 지들이 먹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꺼내서 가져다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지가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 자기가 먹을 것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갖다 먹었다는 말입니다.
전혀 그의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태운 후에 또 고기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아무데나 때려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막 안에는 제사를 위해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릇을 씻는다라고 하고 잡일 같은 것들 정확하게 어떤 일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도 여성들이 하기 쉬운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회막 안에는 수종드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겁탈을 했습니다. 은밀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도록,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가만두었습니다. 가부장제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법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으로서 엘리가 엄하게 다스리면 결코 그 아들들이 그렇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묵인했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두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컸어서인지 또는 무감각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죄를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은 점점 더 제 멋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 안에 결코 하나님은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안에 없고 오직 제사장은 자기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좋은 수단에 불과한 상태로 그 두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것을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로서 봉직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알고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한 순간인가 이제는 용서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노를 여과 없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제사로도 예물로도 나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엘리를 향하여 쳐다보기도 싫은 것을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서 사무엘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직 장성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너무 이른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몰라서 아닐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서는 것이죠.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볼 때에 상당히 옳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상식적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식대로만 산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두려웠죠. 어떻게 이 얘기를 엘리에게 합니까? 못하죠. 여러분 같으면은 한 분밖에 없는 스승이에요. 제가 엘리가 좋은 사람 같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 자체는 참 좋은 사람 같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엘리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귀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랬을 때 그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한대요. 절대로 용서 안 하신대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17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이거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숨기지 않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그에게 다 말을 했어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한 시대 최고의 영적인 종교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자기의 제자를 향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 느끼는 어떤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그대로 끝나버리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가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할 것이다.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너무 담담해 보이죠? 아마도 영적으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90이 넘은 이때 나이였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지치는 시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친다라고 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그 안에 생동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특별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참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구영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요. 육구영이라고 하는 게. 목사님들 70세 은퇴를 하십니다. 70세 은퇴를 하시는데 68세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다가 69세가 되고 나니까 이제 내 은퇴하고 나면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다 그때부터 걱정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것보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이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69세는 영이 바뀝니다 해서 육구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69세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죠. 특별히 나이 먹어가면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가 그런 상태죠. 지쳤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정말로 단호하게 하지를 못했던 것이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이미 아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용서함의 시기를 넘어서 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마지막 양심이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을 4장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괴를 빼앗겨 버립니다. 두 아들들이 나가서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군가 가지고 옵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을 위해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엘리에 대해서는 우호적입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때에 그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괴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엘리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가 마지막까지 그의 중심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주 떠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그냥 호흡만 붙어 있는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는 좀 미리 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그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좀 구수한데 그냥 제가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 말 안 하니까. 나는 전도 쉬워요. 내가 아파트 16층에 살아요. 아파트 16층에 살다 보가 밑에 내려가다 보면 15층 아주머니 만나고 14층 학생 만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요. 만나면은 나는 생각을 해요. 인사를 하고. 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줄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 칭찬을 해요. 아이고, 아주머니 아들이 정말 똑똑해요. 하버드 가기시오. 서울대 가고도 남것이요. 이렇게 칭찬을 한대요. 그리고 그 칭찬을 보다가 좋아할 만한 칭찬으로만 골라서 해준답니다. 그렇게 1년쯤 칭찬을 해주고 관계를 갖게 되고 나서 1년쯤 후에 우리 교회 이번에 뭐 하는디 한번 와 보셔요 하면 다 온대요. 안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한답니다. 귀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분은 식당을 갈 때 식당에 고기 먹으러 안 간대요. 전도하러 간대요. 가서 고기 시켜놓고 나서 뭐 조금 좀 반찬이 시원찮게 나오면 자기가 직접 가서 그냥 들고 온대요. 그러면 사장이 놀라서 아, 왜 이러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니요. 내가 갖다 먹어도 돼요. 하고 갖다 먹고. 그리고 뭐 좀 잘못된 게 나오고 해서 실수한 게 있어서 아유, 종업원이 죄송하다고 하면 아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시요. 이렇게 한 1년쯤 하면서 한 달에 몇 번씩 그 식당을 가고 그렇게 수십 번 식당을 간 뒤 한 1년쯤 지난 뒤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뭔 행사하는데 한 번만 와봐요. 거절 안 한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삶이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내 삶이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 참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은 많이 깨어있고 아는 것도 많고 바르게 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능력은 그런 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낸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세상을 고치려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가리킬 때에 손가락 하나는 상대를 향하고 있지만 세 개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 나를 세 번 더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 없으면 과연 내가 가리키는 그 한 가지가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찌 이런 시대가 다 있나? 라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냥 온 것은 아닙니다. 엘리의 시대와도 같은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암흑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에 혹시라도 우리가 엘리처럼 비둔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거나 엘리처럼 그 눈이 어두워져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앞에서 비록 어린 모습일지라도 3번 불러도 잘 못 알아들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시대가 나의 시대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놓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행동을 옮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